1949년 5월 저희 설립자 어머니는 제3제국 독일 나치 정권 시대에 아돌프 히틀러를 숭배하였던 이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처소를 세우라는 뚜렷한 내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감사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주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부활 승리를 경배하며 찬양 선포하는 곳으로 이름하여 예수 고난 예배당으로 지어졌습니다. 1949년 10월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시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하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으로 이 소명을 재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기념비로 쓰인 돌들은 당시 자매들이 다름슈타트 도시 전역의 잿더미 속에서 주워온 벽돌들로 손수 예배당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오리지널 벽돌들입니다. 많은 궁핍과 믿음의 시련을 감수해야 했던 힘든 공사였기에 자매들은 벽돌을 쌓아 올리며 그 틈 사이에 자신들의 헌신을 적은 종이 쪽지들을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정문 앞 담장 옆에 높이 펄럭이는 깃발은 1951년 4월 이래로 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쇠종은 179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비용으로 녹여지지 않고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한 창고에 보관되었던 종입니다. 이 종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여기저기서 외치며 이 소리나는 쇳덩이도 외치나니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 이 부르는 소리 빠르게 지나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망쳐 나오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생각하라. 오라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던 시각에 맞추어 이곳에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저희 하루의 핵심입니다. 창문들에는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길의 특정한 장소에 나타난 천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매 중 한 분이 다름슈타트시 유리 공예소에서 버려진 유리 조각으로 제작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으로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잔을 든 천사. 겟세마네에서의 싸움은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 너무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 쇠사슬을 들고 있는 천사.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어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가려는 표시. 부러진 막대기를 든 천사. 예수님은 판단과 정죄의 영에 묶여있는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채찍끈을 들고 있는 천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죄, 우리의 탐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채찍의 심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오른쪽의 창문들입니다. 가시관을 든 천사. 예수님은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는 천사.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감으로 주님의 참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문 도구들을 들고 있는 천사.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제단을 중심으로 좌우 2개의 창문. 주님의 시신을 감싸들인 세마포를 들고 있는 천사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시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덤이 끝이 아니요 반드시 부활과 새 생명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믿고 그 시간을 기꺼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뒤쪽의 작은 3개의 창문.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한가운데가 갈라진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하신 말씀을 쫓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렇게 서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마음의 초점을 다시 오실 주님께 맞추게 합니다. 보시는 배경은 베들레헴 별과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강단 쪽 십자가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라틴어로 붙인 죄패에는 사형 선고받으신 예수님의 죄목이 적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죄명을 통해 빌라도는 본의 아니게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아기로 태어나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참된 유대인의 왕이심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졌고 히틀러 집권 당시에는 유대인 예수가 아닌 아리아인 예수로 바뀌어졌습니다. 노란색 다윗의 별. 이 표식으로 유대인들은 낙인 찍히고 굴욕과 박해를 당하였으며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1100만 명의 유대인 중 600만 명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이 별은 테레지엔슈타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한 유대인 부인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설립자 두 분 어머니들과 자매들 안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저지른 헤아릴 수 없는 범죄에 대해 깊은 가책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셨고 자매들은 유대인들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찾았습니다. 강단 오른쪽에 보시는 메노라는 스웨덴 친구들이 선물해 주었습니다. 강단 왼쪽을 보시면 골고다 언덕길에 쓰러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을 동행할 수 있었던 구레네 시몬 그리고 베로니카가 그려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로니카는 자신의 땀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피땀을 닦아드렸다고 합니다. 여기 두 큰 천사들은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경배천사입니다. 예배당 위층에는 자신의 피를 뽑아 자기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 펠리칸 새가 그려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위해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배당 출구에는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아멘.